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열매로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소통이 이루어진 이들에게는 가족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웃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와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이웃들을 소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물통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물질과 사람들의 관계, 인통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 통하는 것은요, 사람이 물을 손에 잡듯이 손에 잡아도 아무리 잡아도 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신통, 하나님과의 통하는 관계가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통의 축복도 물통의 축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을, 다른 가족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악한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가 아닌 자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억하고 살아가고,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간들이 죄져서 이 지구가 이렇구나, 야 이러다 종말이라는 게 오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와 마귀라는 존재가 있네 라고 하는 사실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가슴이 아픈 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본문 말씀을 따로 정하지 않고요, 오늘 설교가 다 성경 말씀으로 계속 제가 PPT를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시청각으로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함께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개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거 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은 이거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네, 이거는 니느의 땅 백성들한테 했네, 이거는 사도행전 그 시대에 그 백성들한테 했네, 다
이 말씀은 저 사람 거, 이 사람은 그 시대 거 다 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성경 말씀을 동화책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베스트셀러의 어떤 중요한 책만큼도 못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거 최고, 세상의 최고의 1위의 책이래. 그래서 절에 계신 우리 스님들도 성경책을 읽어보잖아요. 궁금해서. 야,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면 전 세계의 1위야? 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읽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거 읽다가, 성경 읽다가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권사님이다, 나 장로님이다, 나 목사님이다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갖고선도 성경을 신구약 한 번도 안 읽어본다면 가짜죠. 그러면 또 다른 거 다 빼고 앞뒤 빼고, 야, 성경 한 번 통독 안 하면 문미숙 목사가 가짜래, 이것만 가지고 하면 저 이단되죠. 왜?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한 번도 안 읽으면 가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야, 그 베스트셀러 최고의 책이래, 야, 궁금하지 않아? 한번 읽어볼까? 궁금하지 않아? 읽어볼까? 알고 싶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다니다 보면 믿어지겠지. NO! 절대 안 됩니다. 다니다 보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믿어지겠지 해서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60년 다녀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서 교회 와서 찬송할 때 마음으로 찬송도 안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설교하나 하고 눈 감고 듣다가 에휴 들을 것도 없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대다수 그러면 똑같은 말만 하네. 맨날 저 목사는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봐. 똑같은 말만 하네. 이래요. 마음 아프죠.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시려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수많은 이들이 순종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제가 이제 십계명 좀 준비해 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유, 유치하게 무슨 하나님이 질투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럴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 교회는 이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 목사님은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럼 너는 믿음대로 살아? 아유 그거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은혜로 나를 덮어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나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는 게 은혜 아닙니다.
아멘. 은혜라는 단어를 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은혜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많은 중직자들이 뭐 때문에 넘어졌냐면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는 와서 무릎 꿇어라, 목사님 와서 무릎 꿇으세요, 이거고요. 성도들이 잘못한 거는 어디까지 은혜로 덮어주라고 하냐면요, 신천지를 목사님이 덮어주지 않았다고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많이 나갔어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 신천지를 품어줘야지. 이렇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어버리려고, 가정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영적인 악한 사단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단의 정체도 모르고 그들을 그냥 다 품어야 된대, 사랑해야 된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뽑아내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되니까 어느 목사님도 어느 교회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분을 맞추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아멘.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들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3, 4대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에이, 설마 3, 4대 내 부모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끊겨? 설마 때문에 너는 네 가정은 안 되는 거야.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어제도 마음 아픈데 아침 나절부터 저녁에 7시 반까지 새벽에 가서 하루 종일 집회하면서 애들한테 예수님 부르라니까 예수님 또 나와서 또 다른 애들, 아이 쟤 이상하게 불렀다고 다시 불러봐. 예수님 장난쳐요. 예수님 갖고 한번 간절하게 너를 살리신 예수님을 좀 불러봐. 예수님. 장난쳐. 그 아이의 인생에 예수님 진심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거. 교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고, 부모들이 들려주고,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어이씨, 요즘 애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막 뒤에 C자에 이제 이렇게 욕이 막 붙여 나오죠. 네가 뭔데, 네가 내 부모도 아닌데. 걔는 부모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거 어디서 고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고쳐줘야 돼. 부모가 못 고칩니다. 제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권사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고 싶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3대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생각하고 지식으로 뭘 한참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려고 막 얘를 그냥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죄 대신 죽였는데도 예수님을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아버지가 죄짓고 할아버지가 죄짓고 그냥 퍼먹어라, 술 퍼먹어라, 음란하게 죄져라,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랑은요 밥 많이 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참 평안, 아멘, 그게 은혜예요. 진짜 참 기쁨, 아멘, 그게 은혜예요. 진짜 참 자유, 그게 은혜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는요 죄를 덮어주는, 그러면 김일성이 죄도 덮어줘야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면요 하나님은 빛이 아니시죠. 맞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무조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면 이 말씀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수연아, 오늘 다 예배 드리는데 조용해. 기도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저한테 눈을 확 흘겨요. 그러더니 또 막 떠들어. 수연아 조용히 해. 그리고 또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수연아 나와. 너는 목사님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유아야. 오늘부터 유아실 가서 예배 드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수연이 왜 여기 있냐 수연아? 너 유아실에서 예배 드려야 돼. 왜? 유아 어린이는 유아실에서 예배 드려야 돼.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엄마가 싸우느냐고, 아들하고 싸우느냐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해.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할머니도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엄마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수연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연이가 예배 잘 드리는 날은 할렐루야 아멘, 수연이가 예배 못 드리는 날은 주여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너 도대체 예배 드리러 와서 너 수연이보다 나 더 사랑하냐? 아우 하나님이 몰라요.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수연이만 보고 있는 거야. 수연이가 예배 잘 드리면 할렐루야, 수연이가 예배 못 드리면, 이것이 금요일날 할머니하고 엄마가 와서 저한테 와서 금요 심야 끝나고 와서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우리 손자만 보여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저도 많이 깨달았죠.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봐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만 보게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저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데 난 저 목사님 존경스럽다. 어떻게 목회하지? 나는 이렇게 성도들 몇도 안 되는 성도들 놓고 맨날 아이고 누가 보여? 가슴 아파. 또 이 성도 보면 또 가슴 아파. 아이고 어떻게 산다니?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성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실망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 보면서 일어나고, 하나님 보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요, 근심 걱정을 다시 다 풀어놨다가 하나님 힘들어요, 속상해요 하죠. 근데 다시 하나님 저 갈게요. 이것도 가는 게, 아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너 기뻐해야 돼. 뭐 여기저기 막 다 뜯기고 맞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을 한 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죄 때문에 근심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체가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 졌구나 압니다. 그러면서 무섭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해 버려요. 너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죄를 짓다든지 나쁜 일을 하고 왔으면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벌써 예배 시간에 오면 목사님 쳐다봐도 이렇게 쳐다봐요. 막 이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뭔가 모르게 어둠에 눌려 있어. 이건 뭐냐면 자기가 수많은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인생에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죄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악한 마귀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운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야, 김영철 권사, 너 나 좀 봐. 보라, 너 지치지 마. 저 지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좀 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지치고 힘들고 마음 아픕니다. 죄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고. 신기한 거는 죽을 것 같다가도, 너무 힘들다가도 예배드리면 막 아무런 해결도 안 됐는데 힘이 나, 감사가 생겨. 아멘. 와, 문제가 이제는 문제를 보이지 않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더 신기한 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생기면요, 희한해요. 문제들이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결되고, 신기하게 내 남편이 막 교회 가면 죽인다고 난리쳤는데 갑자기 얼리 갔다 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또 그러죠. 야, 이거 뭐냐 또?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구나. 근데 또 만약에 남편이 야, 너 죽고 나 죽자, 교회 왜 가? 그러면 아,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산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주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와봐. 제가 어린이 설교 하느냐고 애들 때문에, 애들 눈 이렇게 조금 시청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10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고, 2가지가 하라예요. 다 기억하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세요. 10계명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고, 하라가 2가지인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엄마의 말에 90%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게 겁나게 많아요. 맞죠? 다 엄마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유 그래요, 그거 잘했어, 그래요. 이거는 거의 별로 없어. 자식 키우다 보면 주한 야 너 그거 하지 마. 아까도 보니까 주한이 엄마가 막 등짝을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살이야. 애를 차에다 막 집어 던져 막. 왜? 애가 집에 안 가고 목사님네 집에 간다고 땡강 피니까. 쟤는 지가 목사님 좋아하니까 하는 표현인데 엄마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막 차에서 어떻게 하다가 차 살짝 열리잖아요. 내려서 막 이제 사택이 어딘 줄 아니까 예전에는 3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가 그리고 벨 누르고 지가 막 들어와요. 신발 신고. 근데 이제 저쪽이 아파트인 거 아니까 아파트 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웅신해주 뛰어가요. 왜? 사택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가서 막 등장 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 인생에는 하지 마라는 단어가 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자유다, 내 인생 자유다, 그냥 부모 타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한 몇 개월만 살아봐요. 야, 우리 이삭 전사님은 군대 가서 아들,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아들 과일 줄까? 아니. 우리 아들 대부분 그래요. 과일 좀 먹어, 이거 줄게. 아니. 그러면은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먹어. 근데 만약에 제가 아유 그래도 과일 깎아다 줘야지 주잖아요. 빈 그릇 나와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편지가 왔어. 엄마가 주신 과일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니 이게 엄마가 주시면 감사하고 엄마 과일 좀 줘.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갖고 와야 돼. 그냥 막 준비해서 좀 엄마 사랑해요.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적, 우리 가족은 목사님도 무뚝뚝하지만 사형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도 무뚝뚝해요. 근데 우리 딸도 무뚝뚝하고 그래서 표현에 많이 약한데 그래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표현해서 아유 그걸로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8가지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해서 죄고요, 하라를 안 해서 죄인데 하지 말라보다 가슴 아픈 게요, 이 하라라고 하는 2가지를 하면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만큼 하라의 2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그 하라의 2가지가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여요. 지금 제가 시청각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왜? 왜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니네 여세 동안에는 마음껏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그날을 기억해라. 그날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인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주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야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이 회복되는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은 그냥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8가지 하지 말라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그럼 애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난 지옥이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100% 다 지옥 간다고 손들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도 집에 가서도 자기가 죄질 거라는 거를, 오늘 내가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가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엉엉 울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엄마랑 바깥에서 싸웠어요. 막 이러고 엄마랑 싸웠다. 그러니까 지가 말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안 돼. 내가 그 마음 알지. 자기 마음이 안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수연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하고 지가 생각할 때는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은 안 하는데 막 은혜 받으려면 찬송도 막 해야 되고 할머니 눈도 보이고 엄마 눈도 보이고 목사님 눈도 보이고 교육부장님 눈도 보이고 아주 죽겠는데 아주 막 뒤에서 막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 아유, 지가 생각할 때 괴로운 거야. 근데 아직 모르는 거야. 은혜 받는 게 괴로운데 죄 짓는 게 괴로운 거라는 걸 얘는 아직 많이 경험을 못 하니까 은혜 받아서 야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걸 잘 모르겠어. 왜? 수연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은혜 받으면 막 눈물 콧물 나와야 되고 막 땀도 흘려야 되고 막 지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면 지가 이러고 있으면 혼나거든. 나 오늘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드리면 목사님한테 혼나겠지. 이것 때문에 작은 아이들은 은혜는 열심히 내가 찬양해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사모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더 쉽게 말하면 김대성 집사님이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에 있는 거 막 씻어주고, 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밥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지가 밥솥이 딱 나와가지고 쌀이 싸사사사삭 들어가가지고 발이 되고 뚝딱뚝딱뚝딱 반찬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식탁에다 딱 갖다 놓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행함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뛰어나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억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 10시간 동안 공부해도 신기해. 시험을 보면은 몇째 쪽 어디에 거기에 그게 답인데 그것만 기억이 안 나. 와, 막 손에서 막 땀나. 왜? 그거 밑에 있는 책 한번 열어서 거기 딱 펼치고 몇 페이지 뭐 옆에 있는데 그 단어만 생각이 안 나니까, 와, 나 어제 밤새 밤새 공부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세상이 솔직히 아니에요. 물론 노력한 대로 뭐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뿌렸어. 우리 배점순 권사님이 열심히 농사졌어. 비 안 오고 햇빛만 쪄봐요. 다 죽어요. 맞죠?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없다, 이거 없으면요, 어쩌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세상이 가득해질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분명히 학습돼야 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훈련돼야 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계명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계명. 여기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지 마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빌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네 우상 섬기지 마,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럼 꼭 그거 안 하면 그거를 우상을 섬기게 돼서 그 우상이, 디모데후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저 우상 안 섬겨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뭐가 우상이냐?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감정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보다 다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맞춰져야 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때로는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직분자들 교회에 많습니다. 뒤에서 섬기는 이들, 다른 이들이 은혜 받기 하기 위해서 음향실에서 섬기고 악기에서 섬기고 뒤에서 섬기는 이들은 나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은혜 받게 할, 목사님이 나 은혜 받아야 돼 하고 막 말씀 막 열심히 전하실까요? 아니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오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해서 하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많은 곳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 뭐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아멘.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 확실히 믿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가 시작. 제가 아이들의 표현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욕을 만들어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아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말씀 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요거 잠깐만 더 읽고 요거 시청각 해볼게요. 우리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앞부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잘 보세요. 다시 볼게요. 앞에 말씀 여러분들 좀 말씀 좀 깊이 있게 보세요. 지금 보시면 개역성경 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끊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적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어머니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대까지 은혜가 베푸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말을 해서 살려냅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청년에게도 기도하면 저 기도가 지금 찬양한 특송이 남들에게 이렇게 오늘 특송 좀 이 찬양 너무 좋다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아이들 청년들의 머릿속에 계속 기억되면 기도 때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 지키는 거 목사님 어려워요. 나 그래서 얘들한테 얘들아 믿으시나요? 6가지 외우자. 그러니까 어제 집회 갔는데 애들이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낫겠어요. 믿으시나요? 하면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외우느니 밥을 안 먹는 게 낫겠대요. 어떻게 밥 안 먹이면 안 되니까 그거 안 했어요. 이거 웃을 일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혼의 복을 위해서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야 찬양해야지. 싫어요. 내가 왜 찬양해요? 이런 애들한테 그러면 그걸 물어봐요. 너 천국 가고 싶니? 네.
너 이거 말씀 읽어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려면 찬송해야 돼. 막 이따시 큰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이 울어요. 그러면은 아이씨 어디 목사님의 애를 울리고 애 데리고 그냥 부모가 가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예배의 실황이에요. 아니 어디 귀한 우리 아들을 울려? 내가 울렸어요. 지가 승질나니까 우는 거죠. 우는데 애기처럼 울어. 무슨 우리 주한이도 그렇게 안 울어. 주한이도 지금 막 앉아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어. 거짓말 아니에요. 봐봐요. 지금 박수혜 권사님은 무릎에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앉아 있는 것 같긴 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간증 하나도요. 그 애 그래서 안 돼요. 애 여기 앞에 앉히세요. 그리고 앞에 애가 여기서 야 너 구원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 그래서 찬양해야 돼. 그 우는 거는 싫다는 거죠.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앉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 앞 청년 야 너 들어와. 거기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세요? 아니요. 야 너 들어와. 그냥 청년이. 그래서 아니요 얘 여기 앉혀야 돼요. 들어라니까 막 청년이. 그러더니 끝내 엄마 아빠가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청년의 부장이 돼. 그런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데리고 왔길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 선물도 주고 엄마하고 같이 잘못했다고 데리고 왔길래 샤워거름도 주고. 그래서 제가 걔 이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름이 주원이야. 저기 주원이하고 이름도 같아. 근데 쟤는 주님이 원하시는 애. 걔는 이름이 주님의 소원이래요. 내가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끌어안아주고 기도해 줬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예배 다 끝났는데 들어왔더라고. 그게 감사했어요. 뭐가? 끝나도 데리고 들어와준 그 부모가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잖아요. 부모가 내 새끼 얼마나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데 유치부 애들도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도 그래요. 엄마 딱 들어 앉으려고 하는데 유치부 4살 5살 3살 애들이 여기 앉아 확 쳐 엄마를. 주일날 예배 오는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유치부 애를 확 쳐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죄송한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요. 이왕 장로님 우리 김정봉 장로님 이 계기가 왜 나왔냐면요. 당진에 있던 모 교회에 어떤 분이 가서 새벽에 예수님 하니까 근데 교회 중직자가 오셔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대요. 교회인데 막 울고 기도하니까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교회 와서 울고 기도 안 하면 어디서 기도해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래서 교회가 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안 좋은 것만 다 닮아요. 할아버지의 안 좋은 것만 애가 다 흡수해버려요. 어떻게? 그냥 내 몸이 스카치 테이프. 오늘 아침에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요. 내 몸에 만약에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었다고 쳐봐요. 그럼 다니는 데마다 먼지가 다 달라붙어. 그치? 이렇게 죄를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다녀도 그 사람은 죄만 흡수해. 내 속에 목사님이 나 시험 들게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죠. 짰는데 치약이 나오면 치약이에요. 짰는데 속에 샴푸가 나오면 샴푸인 거예요. 그죠?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뭔지 모르고 통에 이름 안 써있어서 눌렀어. 그랬더니 거기서 만약에 퐁퐁이가 나오면 만약에 거기서 기름이 나오면 그건 기름이에요. 그치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통이 이쁘든지 통 겁나게 이뻐. 눌렀더니 거기서 만약에 안 좋은 거 더러운 게 만약에 똥이 나왔다면 그건 똥통이에요.
맞죠? 똑같아요. 우리 존재도 나를 눌렀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마귀 자녀예요. 내 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오늘 찬양 그대로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은혜 있는 자라는 게 뭐냐면요, 시험이 와도 버티고 견뎌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실 것들을.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큰일 날 일들이 너무 많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큰일 나. 권사님 맞죠? 예. 왜냐면 성질 나가지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하나님한테 풀어 세려달라고 막. 저도 그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내 자식 키울 때도 저 하나님한테 한 대만 맞으면, 하나님 저거 한 대만 맞았으면 좋겠네. 하는데 하나님이 한 대 때리는 게 어떻게 때리는지 우리는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입방정 떨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맨날 아침마다 그 고백하며 눈 뜨면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 어제 금요 심야하고 나서 엊그저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어떤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아멘. 그리고 아무리 어떤 것들을 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봤는지 좀 창피하지만 치매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막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안 바라본 거, 너 이럴 때도 바라봐야 돼, 이럴 때도 바라봐야 돼. 아멘.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란데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거룩이 빠지면 큰일 나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하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 답 나왔어요. 뭐를? 거룩. 아멘.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바로 정결이고, 거룩이 성결이고, 아멘. 거룩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닮아가는 날, 언제? 주일날 이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말씀은 딱딱 이렇게 십계명이야. 우리 아까 장로님도 뒤에 이렇게 성경책 펴셔서 이렇게 보셨는데, 다른 거는 딱딱 한 줄로 한 줄로 끊어버렸는데, 이 말씀은 길게 설명해서 풀어놓고 계신 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여 거룩하면 막 이게 넘어가니까 짧게 끊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거룩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하라가 이래서 두 가지예요. 아멘.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중에 세계명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세계명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10가지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613가지 하지 말라와 하라, 하지 말라가 365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613가지 율법을 대표하는 10가지 이 계명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조금 이따 말씀을 읽겠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경책, 제가 성경책 몇 개 찾아보니까 성경책 뒷부분이 아니라 찬송가 뒷부분에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2계명, 3계명이 나와 있는데, 성경책 뒤쪽에는 그 3계명이 나와 있지 않고 10계명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요,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번째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아멘. 4번째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때만 수단 삼아 부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자기는 구원받고 싶어, 지옥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 찬양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드리기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드리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죄를 마음껏 짓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천국은 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신뢰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자들은 찬송 부르면, 은혜 아니면 부르면은 막 눈물도 나고 손도 들게 되고 막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죠.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손 한 번 들지 못하고 간절하게, 좀 마음 아픈 건 예수님 장난으로 그냥 예수님 장난으로 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그냥 진심으로 꼭 아버지 꼭 크게 하지 않아도요, 아버지 하면 내 이 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멘. 근데 기도 시간에 마스크도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아무도 마스크가 안 보이니까, 말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 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애하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묵상을 했어요. 김영철 권사님하고 이동숙 권사님하고 싸우면 금방 그래도 풀리죠? 웃는 거 보니까 금방 안 풀리나 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신기하게 부부는 금방 풀려요. 왜 금방 풀릴까? 말 못해. 백원사님 왜 금방 풀릴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 쉽게. 맨날 같이 자고 맨날 같이 있으니까 막 성질이 엄청 났다가도 같이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에휴 그래요 하고 또 금방 마음이 풀려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함께 한다라는 게 엄청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같아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눈물 나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나부리에게 나 같은 천한 것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다. 하나님은 나한테 함께 하고 싶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에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게 죄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구원, 나를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고, 왜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서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내려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니네 마음으로 원해라, 사모해라,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하는데도 내 마음 끝내 열기 싫어서 고집 부리고, 아버지 이거 부르지 않아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고 이러고 있다가 나가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요, 숨이 꽉꽉 막혀서,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어휴, 그래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야지 막 속 터져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내가 몸부림쳐서 기도해도 끝까지 고집 부려야 하는 그 고집은 개도 안 가져가고 어떤 것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그 고집이, 그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을 질겅질겅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그 자존심, 자기 마음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키다가 죽는다니까. 그거 붙들고 있다 죽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막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표현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버지 한 번만 불렀는데, 그리고 권사님, 우리 수환이 집사님, 수환이하고 아들하고 왜 이렇게 가깝냐면요, 수환이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요. 만약에 수환이가 집에 살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집사님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봐요. 내 뱃색으로 낳았어도요 멀어져요. 내 자식인데도 한 번도 아버지 안 불러봐요. 그거 나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내 새끼가 부모한테, 장로님한테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하면 나는 미칠 것 같아. 이거 잘못됐나? 왜? 내 새끼가 나 엄마한테 엄마라는 말을 안 한다? 이거 미치는 거. 오늘 제가 그걸 묵상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만약에 아버지라고 안 부른다 하나님을, 그리고 겸은이가 어느 날 승질나서 지가 결정을 한 거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아저씨, 그러면 이제 그날은 너 죽고 나 죽자지 뭘,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아저씨. 그리고 막, 맞죠? 나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딸이 아줌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들은 주일 낮 설교를 저는 묵상을 해봤더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관계예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쉬운데 그 쉬운 거를 그냥 뭐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뭐 이걸 하나님이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죽을 죄 지고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속상한 일을 얼마나 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한 번만 부르면요 확 회복이 돼요. 그게 그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고집은 뭐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 그래서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인 게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마음 아픈 건 그 가족을 너무 빨리빨리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막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어떤 애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싶지가 않대.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너무 가슴 아프죠? 지금 보시면 요거 넘겨볼게요. 이 부모를 공경하러 나올 때요, 이 말씀 읽고 넘어가 볼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여기서 아버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사랑인데요, 그거 시청각 저기 누가 갖고 와? 예은이가 갖고 와.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 공경이 되는데, 바로 육적인 어머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또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말씀 그거 다 빨리 붙여줘. 같이 마음부터 줘야지. 이거 시청각 쓴지 얘가 오래돼서 잘 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거는 여기요. 색깔도 다르잖아. 이제 그 다음 나올 거야.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시청각 자료도 애들이 알게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로 했어요. 그냥 왜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성 간의 사랑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시작. 아멘. 근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느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뜻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많은 어르신들, 많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근데 그런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내가 안 되는데, 그지만 하나도 못하고요. 아버지 김대영 집사님 진심으로 자꾸 불러보면요 됩니다. 그게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난 기도할 줄 모르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버지만 불러보시고 예수님만 불러보세요. 10번 20번도 좋습니다. 부르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예수님 하면서요 마음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목이 확 메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게 못 불러줘. 예수님 그러면서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힘내서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막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입신 들어가고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 사랑인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신기합니다. 그 은혜는 내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김동구 집사님이 막 운전하다가 은혜 아니면 그런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뭔가 일을 하고 막 배점수 권사님 막 밭에 가서 고추 따는데 갑자기 여기 예수님하고 이거 사랑이 그렇구나 마음 뜻,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이, 그럼 피가 뭐가 능력이 있어? 그 보혈의 말씀이 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거 한번 생각나면 신기하면 또 마음이 기뻐져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살인하지 말라. 다 계속 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라. 얘는 야동도 보고 야동 책도 봤어요. 이거 참 우리 권사님들이 시청각 자료를 이거 야동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너무 재밌죠.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애들 중에서 내 엄마 아빠 거나 내 거나 똑같으니까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훔치는 건 도둑이 아니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연아, 알았지? 수연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은아, 알았지? 엄마, 저 1,000원 필요한데 1,000원 주세요. 이거 하고 엄마 몰래 1,000원 한번 빼요. 두 번째는 가은아, 그냥 뭐 5,000원 정도 빼도 되겠지. 왜? 엄마 돈이 내 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있다가는 또 필요할 때 재현이가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 빼요. 그것이. 그리고 또 엄마들도 이래요. 나중에 지나서 엄마, 나 거기 엄마 지갑에서 5,000원 꺼내갔다. 그럼 그래 잘했어. 엄마 패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엄마 카드를 빼가요. 그래서 막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의 가방 보고 카드 보이면 카드 빼가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그런 아이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 핸드폰 갖다가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교회 아이가. 근데 그게 무슨 죄니?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하는 애한테 그게 죄라고 어떻게 얘기를 선생님들이 해주냐고.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더라고. 교회 성도들 핸드폰 갖다가 막 70만 원, 80만 원, 50만 원 막 긁는 거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어디냐면요, 엄마 지갑에서 돈 1,000원, 2,000원 빼다가 나중에는 카드 빼다가 긁다가 이제 저는 잘 그런 거 카드를 쓸 줄 몰라갖고 저는 아주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맞죠? 좀 저는 그런 거 몰라서 죄송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을, 왜냐면 핸드폰은 누가 훔쳐갈까봐 이렇게 감춰두지 않고 아무데나 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하게 놓으니까 아무 성도님들의 핸드폰 갖다 막 긁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죄죠. 죄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허용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똥 요만큼 묻은 것도 똥이고 똥 바가지로 쓴 것도 똥이에요. 근데 애들은 똥 요만큼 묻은 건 똥으로 생각을 안 해요. 죄 그거 쬐끔 져봤자 뭐 아니에요. 쬐끔 죄를 자꾸 허용하기 시작하면 죄는 계속 산더미처럼 커져서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것이 죄구나 자꾸 깨달아져서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거, 뭐 그 거짓말 정도, 뭐 그게, 그러니까 수연이 저기 은혜 받고 수연이 자꾸 얘기하는 건 너 감사한 줄 알아.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대요, 엄마랑. 근데 엄마 몰래 미디어를 한 거야. 예배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수연이 데려가랴. 왜? 수연이가 거짓말했대.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왔어. 수연이 사택에 보내라고.
아유 큰일 났다. 걔 우리 집에 오면 자나? 그리고 집에 갔다가 수연이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왜? 늘 말하면 애들이 에이 설마 나 사택에 보내겠어? 하잖아 애들은.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보낸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애를 집에서 싸우다가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쟤를 데리고 잤어야 되는데, 근데 쟤 우리 집에 오면 잠 못 자요. 그래서 수연아 왜? 제가요 뭐 말을 해 말을. 미디어 미디어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라고. 미디어를 거짓말을 해서. 그게 뭔 소리여? 수연아 너 사택에 오면 못 자잖아. 나도 못 자. 너 때문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올라가서 30분 기도하고 가. 네 하고 전화 끊고 교회에 올라와서 엄마랑 30분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가? 이런 엄마가 있어서 아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3, 4대의 가계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지금은 수연이가 엄마가 밉고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치고, 지가 생각할 땐 지금 상처죠. 억울하죠. 그런데 조금만 철들기 시작하면 우리 효원이 형아처럼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막 여기서 막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막 우리 효원이가 간증했잖아요. 또 그렇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보면 6번째부터 한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요,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이웃 사랑에는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이웃에는 아빠도 들어가고 엄마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갑니다. 아빠를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그 찬양 다시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관계가 깨지면서 내 사랑하는 데에 참 행복을, 어쩌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들과 자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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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짝 눈을 감아 볼게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제가 기도를 무시하고 헌금을 무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거, 여성교 회장님으로 헌신하는 거, 우리 장로님으로 헌신하는 거, 목사님으로 주의 일하는 이런 모든 희생과 헌신들, 기도, 찬양,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지 않으면,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 작은 죄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안의 모습들,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번 비껴나가기 시작하면 그 초점은 더 크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라도 고치고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나 살자고, 나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칩니다. 가문에 흐르는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보라, 우리 그 찬양,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싸워주고 능력을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자 집사님 지쳐하지 마시고. 아멘. 아무리 살아도 지치고, 아무리 살아도 두렵고, 아무리 살아도 근심되고 살아가는 맛이 안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 구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꾸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자꾸 찬송하면서 내 영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도 소망이 없고 근심거리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당신의 영혼을 뼈를 마르게 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은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김동기 집사님의 수환이 마음 몰라요? 아우, 지가 어떻게 그 아들 마음 안 돼요?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래도 내 자식의 마음을 압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아멘,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다니까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김대성 집사님이 거기 있는 데서 한번 아버지 불러봐요. 또 다른 곳에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만 한 번씩만 불러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느껴오는 그 마음과 그 평안함이 뭔지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말로 해서 소용이 없어요.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맛있는 것도, 물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했는데 김영철 권사님은 물을 안 먹고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다는 사람 답이 없어요. 그냥 입을 벌리고 물을 넣어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김영철 권사님 쫓아다니면서 이때 아버지 불러봐, 또 때리면서 이때 아버지 불러봐, 내가 우리 교회 전성도 따라다니면서 이거 못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번 주에는 다른 거 말고 오늘 주일 목사님 낮 예배 설교 다시 듣고 야 이게 살 길이구나. 아버지 부르는 거.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똑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수아나 다른 거 없어. 그냥 뭐 많이 쓰지도 말어.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불러봐. 그럼 아버지 거기다가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 쓰는 거보다 아버지 점점점 아버지 점점점 아버지 심장 벌렁인다. 야 이거 얘 뭐 그러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점점점 어머니 점점점 어머니 좀 3번만 해봐. 주여 눈물 벌컥 날 거래. 육신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맞죠?